사랑하는 가나 선교사 최세지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로 지금 자가 호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꼭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의 마무리달 12월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대상한 이름을 주심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즌일지라도 생명사계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오늘도 새손주 가족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손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안에 추한 것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줌으로 만나다가 오늘 이렇게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를 통하여 대면으로 만나게 하시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손 중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편만하게 하시고 정말 전쟁이 없는 나라, 동성애가 없는 나라, 우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병으로 환난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까지 기도하고 응답을 주셔서 새손중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손중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하시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대로 이만이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영구 목사님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주민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연결고리의 패밀리 처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새손중 성기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보는 성경으로 38절에 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로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1분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가 불평합니까? 누가 공감합니까? 누가 남의 말합니까? 누가 감사합니까? 남의 말하는 사람이 남의 말합니다. 험담하는 사람이 험담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늘 칭찬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그래 저금을 세워줘. 찬양하니까 감사. 주일학교하니까 감사하고 교회 성이니까 단주하고 다 감사하고 참 서로 그래 고마워.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한 교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동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행복이 차고 넘치는 연결고리 패밀리 전체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김명길 목사님은 여러분이가 아시죠? 이 교회가 원래 이 자리가 비닐하우스 처치였다는 거. 교회가 5년 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됐는데 여기에 전체를 들어올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매주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따라 왠지 이렇게 떨리고 꼭 신학조 때 설교 시간에 채점을 받는 교수님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그런 기분 같습니다. 참 낯설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참 제1선에서 계시면서 함께 선교지에서 울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참 죄송하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하고 어떤 세미나도 잘 가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정이 약해서 생긴 것과는 달라서 속이 좀 약해서 가서 선교제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면 누가 갈고 하면 저는 손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서 3년 동안 선교 집회나 그런 특강 세미나에 언저리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위로하기를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지. 막상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부끄럽고요. 무슨 말을 할까. 처음에는 이야기를 마음껏 하라고 저한테 해서 마음껏 좀 해야 되겠다. 제 스타일대로 폭탄을 끌어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인 7당 아저씨가 와서 한마디로 조금만 하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참 헷갈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많은 세미나를 하면 목사님들 많은 교인들이 유동성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소리 하나 지키줍니다. 이런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감기 동안 한 2주 기침을 많이 해서 목이 많이 좀 부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둔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까 설교를 다 했고 제 설교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니까 설교를 다 했고 그냥 축도만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인사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만남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이란 컨셉으로 목표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 한가운데보다도 외진 이런 촌 구석을 좋아합니다. 제가 경상남도 거제원 장목면 내포리 1085번지라고 하는 시골 개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촌놈이기 때문에 촌을 좋아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내하고 비슷한 촌놈 같고 또 촌에서 목회를 하셨고 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겠다 생각하고 저는 계속 세번을 개척하면서 시골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7년 전에 와서 비닐하우스를 하나 쳤죠.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좀 끝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좀 된다, 좀 사람들이 좀 모인다 그러면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교회당을 짓는 일에 경쟁을 붙고 사람을 살리고 선교지에 좀 투자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짓고 하는 그런 일에 너무 혈안이 되어서 비닐하우스를 짓고도 개척이 된다. 비닐하우스를 짓고도
교회가 된다고 하는 어떤 거룩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저 비닐하우스로 우리 끝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자꾸 모여들고 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른들은 비닐하우스로 가고 아이들은 다 찌그러진 뭐 에어컨도 없는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니까 이 교회 목사님은 이 교회는 교육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봄이 되고 비가 오고 하면은 이게 이 바닥이 질퍽이 흙바닥이 되어서 이 차가 수배를 하고 다니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장화를 신어야 되고 맨발로 신어야 되고 사진에 쭉 내려가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을 하나 짓자 한 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건물을 다 지은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짓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14개 동의 교회를 지었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얘기를 하면 놀라기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안 놀라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너무 잘 아니까 안 놀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 모르니까 무시가 잘 안 놀라고 세 번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저 교회를 많이 건축하면서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헌신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은 교인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책을 한 권 쓰면은 1억 5천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한 40몇 개 포개서 멋진 그런 컨테이너 박스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다니면서 그 수출용 컨테이너도 다 알아보고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림도 아주 잘 그려놓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센 놈 두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그 일이 무산되게 했어요.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과 대통령을 지냈던 이명박 장관님께서 꼭 제가 하는 비닐하우스에 구경을 오고 싶다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어느 주일날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지어요?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야 짓는다니까. 그 돈 2.5배 내지 3배가 된대요. 전화를 3번이나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보고 큰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 2배 내지 3배가 됩니다. 그래서 더 센 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일에 그냥 포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빚더미에 깔아 뭉개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우리 손으로 우리 전부 디자인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뭐하다고 내가 원고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오랜만에 모습을 보면서 참 애띤 모습, 순수한 모습, 어린 요아티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찬양하시는 분들도 사회를 하시는 분들도 격려를 하는 분들도 나와서 너무 순수하고 때묻지 아니한 그런 애띤 모습들, 아주 영유아티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물이 날 정도로 존경스럽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질문을 하나 한번 공유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명구나, 너는 왜 목사가 되었지? 너는 왜 선교사가 되었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제에서 선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명구나, 선이야, 너는 왜 선교사가 목사가 되었지? 하는 질문일 거예요. 또 우리가 선교를 해나가면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선교사가 되었을까? 저 사람은 왜 목사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들을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왜 목사가 되었죠? 여러분은 왜 선교사가 되었죠?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목사가 되었나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께서 나를 콜링했으니까 내가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되었나요?
아니면 자꾸만 죄에서 당신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나요? 아니면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나는 목사가 됐어. 아니면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그냥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책을 공부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또 정치 현장에 있다가 목회를 하고 하여튼 복잡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모델 시작해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안 만나본 사람 5년 동안 없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공직자들도 군인들도 많이 만나봤고 또 전국의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든 내가 선교사이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던 내가 어떤 이적과 어떤 기적을 행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를 만들어가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 자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다름과 틀림을 잘 구분할 줄 몰라요. 나와 조금만 다르면 저놈 틀린다. 그냥 꺼버려요. 아, 저놈 상대하네. 우리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한 군데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이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틀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름과 틀림, 나와 좀 다르니까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선을 꺼버려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 대단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와 좀 다르면 더 그분을 더 귀하게 여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건 뭐 한 20몇 년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목사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이십니까? 자, 나가서 같은 나무 있으면 같은 꽃이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11조 다 줄 테니까, 헌금 다 줄 테니까. 교회를 팔아서라도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어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같은 나무라고요. 뚱뚱한 나무도 있고 삐죽한 나무도 있고요. 같은 이파리라고요. 같은 꽃이라고요. 같은 색깔 아니에요. 헬리경을 떼보세요. 다 달라요. 어느 것 하나 같은 것 없고 여러분 똑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같기를. 여러분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 통일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이런 붉은 티를 입었어요. 왜 입었나요? 땡기니까 입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본질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너무 많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참 저 사람 세상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요. 세계는 넓고요. 세상은 넓어요.
여러분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지. 왜 비본질의 목숨을 겁니까? 이 옷 비본질적인 거죠. 우리 교회는 캐주얼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나는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미 25년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면서 큰 충격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단밖에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성교도 우리만이 하고 그냥 그 구원도 우리만이 있고, 나는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난 부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뭐 합동 통합 이것만 다 지옥에 그냥 뭐 뗄감으로 들어갈 거고 뭐 죄송합니다만 뭐 침침한 침례교 강하면 감리고 뭐다뭐 그냥 뭐 지옥에 뗄감으로 들어갈 줄 알았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연신에서 공부하면서 1차 충격을 받고 미국 가서 1차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아닌가 보네. 이게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목사가 되어서 뭘 할 거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삐끼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삐서 내가 뭐 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간에 저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명구나 너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 그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비본질의 목숨을 걸려고 합니까?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비본질의 선교사님들이 목회사님들이 목숨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제가 왜 시골에다 교회를 하고 싶느냐 하면은 인생은 선택이다. 앞으로 인생은 선택할 때가 온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제일 먼저 한국교회에 한 겁니다. 또 신앙은 행복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제일 먼저 한 겁니다. 모르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다 옳소 아멘 아니면은 오케이. 아멘하고 오케이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아멘하기 싫거든 오케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저는 행복이라는 컨셉 잡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정주인 회장이 외국을 다니다가 야 이거 기업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끄집어낸 게 뭐예요? 고객 만족이라는.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좀 있어 보입니다. 정주인 회장의 핸드그룹에 고객 만족이라는 슬로건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요. 그럼 그렇게 한 10년 하다가 이 고객 만족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객 감동이라고 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참 없이 보입니다.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으로 한 10년 하다가 보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고객 행복이라는 단어. 그 고객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미에서 나온 겁니다. 미에서. 보기 절제다. 비웃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참고로 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 것은 건강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청와대, 국회, 정부정원청사 쭉쭉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각 부처로 전부 지자체까지 다니면서 신앙국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만족을 뛰어넘어 감동을 뛰어넘어 행복 시대가 온다. 정치하는 사람도 국민의 행복을 알아야 되고 목회하는 사람도 성도 교인들의 행복 물건을 하나 팔아도 행복해야 된다. 이야기할 때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기업인들 목사님 아직까지 우리나라 30년 전이니까 그런 행복의 단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행복 시대가 온다. 그러니 그건 선택이다. 선택이란. 자 여러분 똑같은 물건을 여기도 살 수 있고 저기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어디 가서 사는 겁니까? 저기 안 가고 여기 사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기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카페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산속에 있고 아주 먼데 외진 곳에 있어요.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맛집 가보세요. 음식점 가보세요. 저 외진 곳에 고기도인가 뭐 저기 저 종조에 가면은 그 뭐 밥집 같은 게 있잖아. 여기저기. 그 전부 다 외진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맺힌다고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 도전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카페나 앉을 자리가 없는데 맛집에 앉을 자리가 없는데 왜 교회는 안 됩니까? 왜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네. 왜 교회가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다시 넘어갑니다. 신앙의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지. 왜 비본질의 목숨을 거느냐? 머리를 볶아오든 머리를 패오든 눈가를 주시오든 디비오든 그 자유 아니에요. 여성으로 태어나서 이뻐지고 싶은 게 그게 본능 아니에요. 눈가를 디비든 눈가를 뭐 쪼개든 코를 갖다가 올리든 미루든 그거 자기 마음대로인데 뭘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못 잡아먹어서 뭘 그렇게 합니까? 자유예요, 자유. 나는 이 옷을 입고 싶으니까 이 옷 입는 거고 저 옷 입고 싶으니까 저 옷 입는 거고 내가 이걸 선택해서 내가 행복하다 머리 볶아서 내가 행복하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오늘 또 선택 아닙니까? 오늘 하지만 내가 오고 싶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럼 여기 선택했으면 내가 마음껏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는 하나 함께 통일입니다. 그 비본질적 요소에 대해서는 자유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신앙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적 요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경, 구원, 인생, 인간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보내고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셨다. 성탄하셨다.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통일이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뭐 집회나 뭐 부흥회 세미나 등등 갈 때 저 조건이 딱 있어요.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조건, 내 모습 이대로 캐주얼로 가도 되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례금이 필요 없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례금 받는데 거기서 뭘또 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두 가지 조건. 그래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신앙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십자가가 없잖아요. 앞전에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어디 신문사에서 취재를 하면서 제목 타이틀을 십자가가 없는 교회. 그리고는 자기가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어. 목사님 타이틀 이거 잡아도 되겠느냐고. 오케이. 그럼 놀래가지고 사람이 아니 정말 목사님 이거 대단한 충격을 받아야지. 충격 안 받았는 우리 교회 기사거리가 안 나가지. 충격을 받아야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왜 십자가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다 십자가 단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 안 달았어요. 그 십자가 단테만 막 시버리 샀더라고요. 이 시버린다는 말은 제가 거제도 사람인데 거제도에서는 말씀하신다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우리 거제도에서는 목사님 재직하면서 막 시버리서 목사님 그만 시버리세요. 장로님 그만 시버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다는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거기 아주 표준인 말입니다. 목사님 그만 시버리세요. 막 시버리더라고 십자가 쓰고서. 그래서 설교하면서 막 하면 찔러 대버렸어요. 십자가? 나는 자신이 없어 못해.
자신 있는 사람 십자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뭔 줄 아느냐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는 나를 죽는 거야. 죽을 자신 있어? 죽을 자신 있거든 해.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죽을 용기가 없어. 자신이 없어. 교회를 위해서 죽고 싶은 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은 놈이 십자가다 그랬어. 미안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교회 여기서 너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자신 있는 놈이 십자가 세우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못 세웠어요. 아무도 없었어.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도전적인 나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여기서 자랑질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도록 내가 저분을, 조승규 사님을 내가 죽도록 내가, 최승규 사님을 죽도록 내가 사랑합니다. 선교지에서 과연 십자가 세우는 데만 왜 해란을 이었습니까? 태국에 어디까지 선교연합집회 가니까 그 선교사 항상 팽시도 선교사 목사님 진짜 잘 오셨다. 십자가 다 그냥 교회 철거하고 싶다는, 여기저기 그냥 십자가 시대 경쟁이 되는, 무슨 신이 그리 말이야. 고신, 합신, 총신, 기신, 침신, 감신, 기신, 일신, 온갖 잡신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제가를 선교지에 가서 왜 예수를 또 한 번만 세우지? 무슨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놔. 온갖 잡신들. 우리 한국 보세요. 싸우는 거 보세요. 이 정치꾼들 보세요. 제가 목회자 집하면요, 너무 큰 소리, 반소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세게 나가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겁이 나서 세게 못 나갑니까? 정치꾼들이 판치는 거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지금? 그냥 쪼개가지고 난리 부서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무슨 걸지 말고, 정말 너를 충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건물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해보세요. 나중에 그거 다 남줍니다. 다 남줘요. 나중에 그 고민 어떻게 할 거예요?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예수님이 어제 교회 건물을 나 아무리 가도 이 단기, 우리 어머니 말씀은 단디 보는데, 단디 보라는 말은 눈깔 크게 뜨고 똑똑히 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눈깔 뜨고 꼭대기 봐도 선교지에 우리 예수님이 세운 교회당 없더라고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사람만 남는 거잖아요. 사람만. 근데 왜 그냥 건물 세우는 일에, 우리도 선교사님들, 나도 선교 두 군데나 있어요. 캄보디아도 있고 케냐도 있고. 뭐가 떡이에요. 뭐가 떡. 온다 간다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지 사람을 키워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낼까, 이거 고민해야지. 뭐 교회는 몇 개 지었습니다, 신학교를 합니다, 뭐 고안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생명을 살려야 돼. 생명을 살려야 돼. 솔직히 이런 바른 얘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하지. 다 선교사님들 귀하다 그러고, 아이고 그냥 왕처럼 모시고 하니까 그냥 저거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정확하게 나가지 아니하면 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람 많이 모았어요. 1000명이 되고 2000명, 3000명이 되니까 내가 뼈만이 찌푸리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다시 느꼈어요. 브레일 선교지에서 6개월, 7개월을 내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많은 그 깨달은 게 있어요.